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생활비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노후를 잘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질문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시간 성경 속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사나운 짐승과 어두운 밤을 지나야 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풀을 뜯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만 안전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도 양과 같구나.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 안전을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내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 생활비가 채워지고 계획을 세우면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에서 조금씩 물러서게 되면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연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러한 걱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양이 목자만 바라보면 굶주리지 않고 목자가 지켜주면 맹수에게 물리지 않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모든 사치를 다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늘 고통과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목마른 영혼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혹시 요즘 삶의 무게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또한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수 때문에 삶이 엉켜버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목자는 끝까지 찾아가 끌어옵니다. 때로는 아픈 회초리로,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다시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심은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병원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지셨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막대기는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삶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언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시고 마치 어린 양이 목자의 품에서 안식하듯 깊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장. 하늘의 새와들의 꽃을 보라. 걱정 대신 믿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도 따뜻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판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곡식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저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그 새들은 먹을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들판의 꽃을 보십시오. 노력이 없습니다. 땀 흘려 옷을 짜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태양빛을 받고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뿜어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작은 새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해서 벌면 되었지만 이제는 연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하니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병원비가 크게 들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몸이 더 약해지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이런 두려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늘을 바꿉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차츰 평안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삶 속에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제가 오늘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연금이 넉넉하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려우신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때마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지금도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그 새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를 먹고 노래하며 삽니다. 들판의 꽃을 보십시오. 작은 꽃송이 하나가 아무 노력도 없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 꽃은 내일 시들 것을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빛과 공기를 마음껏 누립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은 눈을 흐리게 합니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채워주신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늘의 새를 돌보시는 주님, 들의 꽃을 입히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저를 더 귀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밤 하늘의 새와들의 꽃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니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밤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3장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그분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풍성한 대로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한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괜찮을까? 내 몸이 약해질수록 필요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우리의 눈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 속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아주 작은 기적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연금이 모자라면 어쩌지? 병원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의 인생길이 너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부족한 형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걱정으로 꽉 막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지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 6개를 모두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이 아니라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를 곤궁하게 만들려는 분이 아니라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길이 열렸던 순간,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던 순간, 필요한 것이 정확한 때에 채워졌던 순간,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걱정 대신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4장. 주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1장 25절입니다. 후히 베푸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쓰면 줄어든다.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더 받는다. 베푸는 자가 오히려 풍성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끼고 더 움켜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는데, 혹시 부족해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나누고 싶어도 손이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후히 베푸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즉, 나누는 순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기근 속에서 마지막 한 줌의 가루와 기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의 가루통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비지 않았고 기름병은 끝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나누는 순간 그녀의 삶은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약속입니까? 내가 주는 작은 손길 하나, 작은 나눔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곱절 수십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베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기도로 함께하는 것도 귀한 나눔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친절이 삶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나눔을 기억하시고 그 나눔을 베푼 자에게 다시금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 후에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고 뜻밖의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받는 삶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후히 베푸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미소, 작은 손길, 작은 친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밝아지고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그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가진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게 하소서. 그리고 주는 자에게 더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장.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세상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내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내 자녀와 손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봄물이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려 끊어지지 않듯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도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할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내가 너희 삶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 오늘도 걷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자녀와 손주가 있는 것,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재정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길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부족한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길이 열리고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복은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건강의 평안.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관계의 축복. 자녀와 손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마음의 평강.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경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쥔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삶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연금이 적어 보여도, 내 건강이 불안해 보여도,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분의 축복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과 재정과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마치 공중의 새 한 마리조차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시는 자에게 더하시며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어 끝없이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 대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스며들고 두려움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오늘 밤 이 평안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